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점점 이제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금 되짚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21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이제 첫 주인데요. 우리가 이 첫 주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저도 살고 있습니다. 2022년을 어떻게 계획을 해볼까? 어떤 결단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는데 우리가 집중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한 주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그 경각심을 주는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1년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2022년은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좀 제목부터 경각심이 오지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좀 많이 고민했던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2절 바로 다음 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16절, 17절을 그냥 쭉 이어서 읽으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그 때가 악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는 것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가 아는 이해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게 오늘 이 두 개의 말씀을 보면서 좀 매치시켜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이게 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 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시간들, 이 삶의 시간들을 최상의 목표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거기에 사용하라는 거죠. 게으름, 안락함, 쾌락, 이런 세상사의 이 시간을 뺏기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중간에 얘기했듯이 때가 세상이 약해서 세상의 탐욕스러운 무지, 비도덕성, 저속함이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라라는 거예요. 진짜를 찾아가라는 거죠. 가짜가 아니라.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 시간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설교에 참 재미있는 부분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거에 대한 포커스, 세월을 아끼는 첫 번째 포커스로는 첫 번째라고 할 수는 없죠. 이게 주 맥락이니까 뭘 아끼라고 얘기하냐면 잠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잠에서 깨어나라.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잠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이 잠을 덜 자는 것, 그러니까 잠에 어느 정도 필요한 잠까지는 필요하겠지만 그 이상의 잠을 자는 거는 무의미하다. 게으름에서 벗어나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잘 때에도 꼭 필요한 잠을 자라는 거죠. 몸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만큼을 잠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의 시간들은 깨어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것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4시간만 자도 돼. 어떤 사람은 난 8시간을 안 자면 문제가 생겨.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각자마다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아파서 누워 계신 분들은 일부러 더 많은 숙면의 시간을 요청을 하기도 해요. 의사로서는. 왜냐하면 그가 충분히 휴식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있어야 쉽게 병에서 낫기 때문에 더 많은 그 잠을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잠을 자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과 정신 상태를 정신적인 건강을 위한 잠을 자는 것 외에는 좀 잠을 줄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이제 처음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서 일단 제시를 하시기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잔다.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잠으로 소비해야만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건강한 남자는 6시간 이상, 건강한 여자는 7시간 이상의 숙면이 필요하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이게 의학적인 그건 아닙니다. 이번 설교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당신이 이렇게 사셨던, 당신이 이렇게 이런 정도의 잠을 취하고 살았더니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더라, 이런 내용들을 좀 이제 언급을 하시죠. 잠 많이 주무신가요?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규칙적이어야만 하는가? 왜 이렇게 잠도 딱 시간 정해서 자고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잠을 아끼지 않는다면, 잠을 아끼지 않고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재산상의 피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워할 만한,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할 만한 일이죠. 잠을 아끼지 않고 게으르면 재산상의 피해가 일어난다. 하루에 1시간씩만 덜 자도 일주일에 7시간은 더 자는 거 깨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덜 자면? 그럼 만약에 7시간이 깨어 있다. 그럼 이걸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하루치가 생기는 거예요. 하루치의 업무량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그냥 단순하게 하루에 8시간 일하고 나머지 휴식 취하고 뭐 잠자고 이런 어떤 패턴들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하루에 1시간씩의 시간을 절약하면 7시간이 남기 때문에 우리에겐 충분하게 어떤 내 생산적인 일이 아니라 생산적인 일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나의 어떤 능률을 올리기 위한 어떤 시간들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슨 뭐 따로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요. 뭐 뭔가 다른 것을 준비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면 그 시간에 돈을 벌어라.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건강을 해친다라는 거예요. 건강. 많은 잠을 취하게 되면 의학적으로 신경계통 질환을 유발한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네, 대부분의 질병이 잠을 많이 자는 것이 원인인 경우들이 많아요. 침대 시트 안에 오래 있잖아요. 그 따뜻한 데 오래 있고 오래 누워 있으면 무기력해집니다. 그 다음에 몸에 열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약해져요. 근육도 쇠퇴하고요. 아주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도 생길 수 있고요. 어지럼증이나 불안감도 생길 수 있고 사기가 저하될 수 있고 시력도 약화될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의학적인 부분들도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반발할 만한 전혀 다른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의학적으로 많이 권면을 해드리잖아요. 웨슬리 목사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게으름에서 벗어나 차라리 능률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유는 뭐냐?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몸의 건강만을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건강도 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간을 아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생산적인 일 혹은 하나님을 향해서 쓸 수 있는 시간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새벽 기도 가려고 하는데 못 일어나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럼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 사람들은 부지런해서? 아니요. 그런 부분보다도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 라고 결단하는 결단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1시간 덜 잤어요? 1시간 덜 자고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만약에 새벽 예배 시간에 못 간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8시에 일어났다면 7시에 일어나서 1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거 정말 아름다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하죠. 또 육체가 건강이 망가졌어요. 육체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이거는 내 육체에 대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즉 자식에게서 하나님께서 나의 육체를 잘 보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을 많이 잔다는 것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만들어버리죠.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마른 사람 못 봤습니다. 배가 나오고 뚱뚱해지고 식욕이 왕성해지고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절제에 빠지기 너무 쉽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무절제해지기 쉽습니다. 쾌락을 쫓아 살게 되고요.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은 절대로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죠. 그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내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나의 만족, 나의 어떤 희열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희생이나 섬김을 하라고 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 안 되죠.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고 성화의 길에서 계속 주저앉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잠에 취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기도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금식 불가능하죠. 자기 부정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게으르고 감각적인 걸 좋아하고 자기 부정 싫어하고 일어나기 싫어하는 것, 이것이 나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쾌락을 쫓는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건한 시간, 경건한 삶, 살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침대가 더 좋습니다. 그는 누워서 잠자고 있는 게 더 행복합니다. 잠을 통해서 어떤 것을 쫓는 거냐? 이 게으름을 탐닉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잠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제가 많은 사람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침대에 누워는 계세요. 침대에 누워서 책도 보고, 침대에 누워서 뭐 소위 말해서 뭐 먹을 것도 먹고, 침대에 누워서 요즘 핸드폰도 하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많은 걸 하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움직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자리에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게으름을 쫓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게으름을 쫓는 사람들은요, 자기 영혼을 타락시키고 육체의 욕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가니까 다른 게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정은 경건한 삶이고 경건한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위해서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또 다른 희생입니다. 나의 육체의 욕망에 대한 희생, 나의 육체의 욕망의 희생을 버리고 그 다음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건함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무의미한 잠의 시간에서 벗어나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잠에 빠지면 우리 영혼 역시 아까 육체가 유약해듯이 영혼 역시 유약해지고 게으러질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어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더 자자. 일찍 일어나게 되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잘 경험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면 그럼 다시금 잠으로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잠이 나의 믿음의 해가 된다는 걸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알게 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걸 자신이 경험을 하니까 잠이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금방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수많은 청년들이 와서 묻기도 합니다. 아예 어떻게 잠을 안 잡니까? 저는 이렇게 권면해요. 야, 일주일에 1분 못 줄이겠냐? 네가 그동안 8시에 잤으면 8시에 일어났으면 딴 거 필요 없다. 너 일어나는 시간을 이번 일주일은 7시 59분으로 맞춰라. 그 다음은 7시 58분으로 맞춰라. 단 조건이 있다. 그 알람이 딱 울리면 무조건 일어나라. 그냥 입을 딱 걷어차고 일어나라.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너는 1년 후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50분이 줄어드는 거다. 1시간 가까이가 줄어드는 거다. 그랬더니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결단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간을 아끼는 힘,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잠에 취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시간을 아끼는 힘을 키워나간다면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웨슬리 목사님도 바로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시간을 아끼는 힘을 어떻게 기르느냐? 먼저 시간을 아껴야 한다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난 반드시 시간을 아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마음 잡고 결단해가지고 1년 이상 유지하는 사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인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불가능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중함을 더하라는 거예요. 목표를 올바르게 정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은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자기 부인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한 목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가지고
이 시간 아낀 시간을 가지고 허무맹랑한 시간에 따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일어나가지고 멀뚱멀뚱 하늘만 쳐다보고 있대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냥 멀뚱멀뚱 하늘만 쳐다볼 것 같으면 책을 봐라. 너 그럼 서울대를 갔을 거다. 제가 그렇게 해도 농담 삼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시간을 지키는 것, 이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아끼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그때 십자가를 지는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작심삼일이 돼서는 안 된다. 끝까지 지속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했던, 권면했던 얘기와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침대에서 반드시 한 번에 일어나라. 타협하지 마라. 울렸을 때 5분만 1분만 절대 그러지 마라. 타협을 시작하기 시작하면 이미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똑같은 얘기를 권면하기도 하거든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절대 못 일어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죠. 아시잖아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냥 일어날 때 바로 일어나셔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실패했어. 난 이번 생에는 안 되겠어. 이미 늦었어. 나는 해봤는데 안 돼. 난 3일 후면 도저히 불가능해. 3일 해봤더니 안 되더라. 3일 해봤더니 나는 이 나의 나약한 그 의지력 갖고는 불가능해.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전보다 더 겸손한 자세로 시작하십시오. 이전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갖고 했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 엎드러진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난 약해. 난 좀 더 쉬어야 돼. 나는 좀 더 누워 있어야 돼. 나는 약하기 때문에 그래.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약해진 원인이 있습니다. 약해진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잠을 너무 오래 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오래 잤기 때문에 약해졌다는 것은 당신이 일찍 일어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많이 찔렸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잠을 주십시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늦게 일어나는 것은 전인적인 기독교 영성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이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아니죠. 그게 무슨 일찍 일어나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일찍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경건한 삶을 하는 것. 이 좋은 경건의 습관을 통해서 매일매일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나를 경건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내적, 외적 경건을 추구해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경건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 삶은 진짜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영원한 세계에서 깨어나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번 설교를 마치고 있습니다. 잠을 아끼는 게 좋습니다. 게으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청년 사역,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도 매번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부분보다도 계획표를 세워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계획표, 시간 계획표 그러면 동그라미 딱 그려놓고 24시간 딱 그려놓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면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 와요. 99% 그렇게 만들어 와요. 근데 거기에 시간 단계는 거의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쪼개져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물어요. 너 월요일 날 하는 시간 똑같니? 월요일 날 이 공부하는 시간이 똑같니? 월요일 날 학교 가는 시간이 똑같니? 화요일도 똑같니? 수요일도 똑같니? 매일 같은 시간에 출발해서 같은 시간에 도착하니?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짜투리 남은 시간은 어떻게 할 거니? 그거는 그냥 대충 쓴다는 거죠. 저는 그 시간마저도 너가 계획표를 적어서 내가 이 시간만큼은 뭘 하겠다. 내가 이 시간엔 뭘 하겠다. 이걸 다 나눠보라고 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분단위, 초단위로 적어놓으라 그래요. 양치하는데 몇 분, 세수하는데 몇 분, 화장실 가는데 몇 분, 옷 입고 준비하는데 몇 분, 아침밥 먹는데 몇 분. 그냥 1시간 뚝 잘라가지고 5개 딱 끝. 이게 아니라
일일이 쪼개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넘기지 않게끔 자신을 훈련시키라고 저는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이런 친구들이 정말 나중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규모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은 우리가 얼마큼 규모 있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충분하게 남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시간인 것 같아요.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것.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을 어떻게 규모 있게 쓸 건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하는 한 주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또한 내가 낭비했던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게 될 것 같아요. 게임하는 시간 넣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어디 잠깐 앉아가지고 차 마시는 시간 넣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정해놓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제가 봤을 땐 중독이라는 건 없더라고요.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 친구도 시간을 정해놓는 순간 중독에서 빠져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아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건함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을 바꾸는 방법인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방법을 우리가 잘 체득하고 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짜투리 시간들 한번 잘 찾아보셔가지고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혹은 나의 인생을 위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한 주가 된다면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1년 우리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 한 달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의 계획을 우리가 수립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오늘 이 잠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보시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